우리가 몇 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다시금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로마서의 구조를 먼저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실천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 믿음의 내용인데, 특별히 이 9장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해소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9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아픔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에게는 그 마음에 큰 고통, 근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근심일까요? 오늘 이 9장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 3절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금 무엇 때문에 큰 근심, 큰 고통이 있냐면 바로 그 자신의 골육, 자신의 친척, 형제인 이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 때문에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여러 이방 나라를 돌아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있죠. 그러나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바라볼 때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큰 고통, 큰 근심,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8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8장 39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 무엇도 이 35절에 의하면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이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였죠? 이스라엘 뿐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오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지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요?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처지, 그런 상황을 묵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지금 8장까지 그 무엇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 놓여져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 같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 의문이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 한 말이죠. 도대체 무엇으로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유대인들도 지금 다 그 사랑에서 끊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을까? 오늘 이 6절에서는 6절 상반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네, 지금 이런 상황, 이런 환경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라라고 확신하며 증거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으로 이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자요, 또 예수님도 혈통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상황,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 같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6절 하반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함께 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로 낳았다 그래서 그들이 다 참된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적으로, 지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 출석한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다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라 그래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만의 주장일까요? 그들만의, 사도 바울만의 외침일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와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주장했네요. 이야기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육적으로 그냥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능히 무엇으로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백성의 증표로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언약의 증표인데 할례입니다. 할례. 그런데 이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성경이 구약 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신명기 10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할례는 어디다 행하라고요? 마음에 행하라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성계 표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잘라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교만이에요. 그 어리석음이에요. 내 죄된 마음들,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악함을 잘라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르게 살아라고 이미 구약 때부터 말씀하고 있었죠. 단순히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이미 구약 때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예레미야 9장 26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예레미야가 심판을 예언하는데 이방 백성들은 뭐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해 심판받아요. 또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는데요. 근데 왜 심판받는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도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 서선지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들이 심판받아요? 그들이 그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교만함과 악함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의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먼저는 이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두 자녀가 있었어요. 육신의 두 자녀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라 그러면 이 이스마엘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다 그들이 복을 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자녀만? 약속을 받았던 사라를 통하여 낳은 그 자녀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 육적인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누구만요? 약속을 받은 그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다 구원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구원을 받더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 누구는 선택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는, 육이 버림을 받는 이 이야기, 이 예정의 이야기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참 그것이 감사이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요 막 고통스러워하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이삭을 왜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이스마엘은 왜 선택함을 받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한 막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이 공평, 공정, 합리,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어떤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공정해야 되죠? 공정하지 않으면요, 막 데모를 하고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축구를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 축구 때문에 이 홍명보 감독, 레전드 홍명보 감독이 이 대한민국 축구의 감독이 되었는데요, 난리도 아니에요. 나가라고 막, 나가라, 피노키오 막 그래서 막 난리도 아닙니다. 왜 나가라는 거예요? 왜?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차를 바르게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시위하고 우리는 반대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공정해야 돼, 합리적이어야 돼,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막 이해를 해보려고 막 찾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삭을 왜 뽑았을까요?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장자 이스마엘이 아니라 왜 이삭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요? 여기 여러 가지를 찾더라고요. 이 이스마엘의 엄마는 누구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여인이었어요. 이걸 찾아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왜 선택을 못 받았는가? 엄마가 종이었고
그러니까 서자라는 거죠. 종이었고 또 어떤 여인? 이방 여인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을 거다. 두 번째, 이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단 말이에요. 15년 먼저 낳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낳고 나자 이 이삭을 어떻게 했죠? 구박하고 때렸어요. 나이 많은 이 이스마엘이 서자로서 서러움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 이삭을 막 팼단 말이에요. 아,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이삭을 선택했는가 보다. 이런 어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고자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찾을 수 없도록 두 번째 예를 하나님이 또 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지금 성경의 두 번째 예는 바로 이삭이 낳았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지금 엄마가 이제 어때요?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은 엄마가 달랐으니까 그래, 이삭을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정통, 혈통으로서 사라로부터 나왔으니까 아 그래, 이삭이 선택받았겠지. 근데 이제 에서와 야곱은요, 엄마가 어때요? 아, 같네. 엄마가 같아. 아유, 이 엄마가 리브가로 같아요. 같은 엄마야. 이제는 이제 그거는 엄마가 다르다 이건 이제 말할 수 없겠네요. 엄마가 같아. 쌍둥이로 낳았어요. 쌍둥이. 누가 먼저 낳은 거예요? 에서가 먼저 낳은 거죠. 에서. 그리고 누가 낳았어요? 야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할 때 성격을 얘기했잖아요. 성격. 여러분 에서와 야곱 성격 누가 낫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질적으로 성품이 더 낫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이를 선택할 수 있다. 사이를 선택할 수, 선택권이 없지만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여러분 에서와 같은 남자, 야곱과 같은 남자, 어떤 남자를 선택하시겠어요? 아, 에서가 뭐 했고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까? 야곱은요,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살았던 마마보이예요. 그리고요, 그의 특기가 있어요. 뭡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자신의 그 이익을 챙기는 거기에는 으뜸인 사람. 근데 에서는요, 털이 많고 상남자로서 자신이 나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서 엄마 고기 삶아주세요 그러면서 살았던 상남자 에서. 마마보이 야곱.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에서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상남자인 이 에서, 멋있는 이 에서, 털 많은 이 에서, 찌질이 이 야곱 선택하시겠습니까? 봤을 때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엄마도 같아요. 성격도 성품도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왜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무것도 행한 게 없다고요. 행한 게 없어요. 언제 택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여러분 뭘 보고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아시고 택한 게 아니라고요.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 제가 왜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시겠죠. 멋있어서, 잘생겨서 택했나 보다. 성품이 좋아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택하심은 내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 내가 영향을 미친 게 있어요?
내 외모나 내 성격이나 내 기질이나 내 무엇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데 영향을 미쳤다고요? 미치지 않았다고요? 미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 뭘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하나님이 전적인 그 선택의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공정, 그 어떤 선택의 이유를 찾고자 해요. 근데 찾을 수 있나요? 없어. 그러면 하나님 편에도 뭐 이유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없을까요? 여러분 무슨 이렇게 로또 번호 돌리듯이 누구 선택할까 하고 로또 번호 박기영 이렇게 해서 제가 선택받는 건가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막 로또 돌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받는 사람이 이렇게 선택된 걸까요? 그렇게 선택된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돌이 여러 개 있는데 그냥 그 중에 아무거나 대라 하고 그냥 제비뽑기 하듯이 뭐 선택하셨나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거는 비밀이에요. 몰라 왜 선택함을 받았는지. 저를 보면 어느 정도는 알겠죠? 몰라. 근데 모른다고 하면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 내게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오늘 마지막으로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셨어요. 에서는요, 미워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에서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막 이게 연민의 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몇 명 계셔요. 하나님, 왜 에서는 미워했어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왜 미워하세요? 뭐 이거 미워했다 이 말 때문에요, 막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면서요, 막 연민의 정을 에서 어떻게 하나, 막 에서 불쌍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번역에 좀 오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에서 미워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비교급인데요, 에서보다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셨고요, 에서는요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덜 사랑하신 거예요. 덜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가 이제 뭐 1명, 2명밖에 없어서, 저 5명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5명 있어 봐야 좀 뭐 이렇게 선택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둘 중에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해? 근데 더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더 관심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한 5명 낳아봐야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얘기 못해요. 있어. 관심이 가는 애가 있어. 마음이 가는 애가 있어요. 더 신경이 쓰이는 애가 있어. 하나님이요,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야곱을 더 많이 사랑하신 거예요. 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덜 사랑했다, 미워했다.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아니요. 이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요, 여러분, 저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죄인이에요. 죄인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근데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여러분, 이 야곱도 에서도 원래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존재라고요. 죽을 존재.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마땅한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곱을 사랑해 주셨다고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그 자들 중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사랑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말라기에 나와 있어요. 말라기 먼저 우리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 사랑하심이 도대체 뭐예요? 보여줘 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데 에서는 뭐가 아니냐? 형이 아니냐. 에서는 장자가 아니냐. 여러분 이 시대에 장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장자 그러면 닭고기 삶으면 뭐 애가 많이 있어도 장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닭다리 하나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장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시대예요. 지금은 뭐 자식들이 다 먹겠지만 여러분 당연한 시대. 닭고기를 삶았을 때 그 닭 쪽 한쪽 다리는 장자 거 일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 장자인 에서가 선택받은 게 아니고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라기에 보면 이 야곱을 선택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을까요? 그 자격이 없으면 말라기 1장 2장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무슨 야곱이 선택받을 만한 뭐가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그 야곱을 사랑했어. 그리고 너희를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언제 날 사랑했냐고 따질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면 지금 내 이 삶에 왜 고난이 있어요? 왜 아픔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뭐예요?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지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사랑받을 만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뭔가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는 어리석어요. 교만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요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자리에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이 지금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알고 그 주님을 예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뭘까? 공정과 합리를 따지면서 왜 저 사람은 버리고 나를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심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알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때로는 어렵고 환난이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없는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